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한다. 제주 올레길을 개척했던 그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제주 올레길 개척한 그 길은 그녀가 개척한 길이죠. 전국 그 올레길, 도보길의 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원래 글을 쓰는 여자였다고 하는데 길을 내는 여자로 180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진짜로 가슴이 뛰는 일과 아니면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 위양성이냐 위음성이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성이 되었다가 음성으로 가고 음성이 되었다 양성으로 가고 처음에는 가슴이 뛰는 것 같지만은 이내 염증을 느끼는 일이 있죠. 이것은 진짜로 이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슴이 뛰는 일은 무엇이냐? 진짜로 가슴이 뛰는 일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다 견뎌내고 버티게 하는 그런 일. 가슴이 뛰는 일은 그런 일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어도 견뎌내고 끝까지 우리는 행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하나의 인터뷰 글을 보았는데 김종철 이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죠. 심판한테 어필한다고 하는데 이 어필 이 변호사가 법이 발달된 오늘의 지구촌에서 현대판 노예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4,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현대판 노예제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무기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 불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 우즈베키스탄 모카밭에서의 이 강제 노동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또 인도네시아 야자수 농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막 취급하도록 그 노동자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어선들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 사례를 또 들면서 이분들이 거의 거기 월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 있는데 아마 월 같습니다. 월에 한 5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 여권도 몰수당하고 아주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그렇게 고기 잡는 일에 혹사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일들이 다 사랑이 없으므로 이 탐욕이 절제되지 아니하여서 그 탐욕이 절대되지 아니하고 이 착취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런 현실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사랑이 절제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탐욕이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꼭 필요한 그런 현장들입니다. 이분은 이 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권의 대목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 통치의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인권과 통치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냐? 당연히 인권이죠. 인권이 통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인권을 사람의 권리로 보아야 되는데 이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는 것이
국민이라 그러면은 조금 그 주체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죠. 이것을 국민의 이 권리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의미를 다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허점이 생겨난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생각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 이성이 좀 부족한 사람을 인간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저인간으로 여기고 또 인간이 아닌 것처럼 비인간으로 이렇게 여기고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허점에 대해서 또 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분이 어필하는 내용이 상당히 저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내가 먹는 음식이 마트에서 오기 이전에 비가 있고 햇볕이 있고 흙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요리사가 있어서 얻게 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또 그런 그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지요.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는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누군가는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내가 누리는 게 선물이라면은 아니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요 그 관심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흐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법을 다루는 율법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다루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변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제정권자의 그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면 된다. 그 은혜와 능력까지 먼저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의 이 왕관, 교만의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보였으나 성령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을 받고 구제전도에 참여하는 교회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고난 중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로의 은총을 듬뿍 받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그 뜻을, 단어의 뜻을 보면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요, 아주 형편이 안 좋아지지요. 그 시각이 안 좋습니다.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처지가 됩니다. 누가 이 코로나19 이 확진된 사람을 좋다고 보겠습니까? 한 명 걸리면 그 모든 집단이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위로받는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비슷한 그 일을 겪어 나신 분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만 하더라도. 그 오해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오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격리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양성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똑같은 처지죠? 교회도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중요 관심과 내용은 위로받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나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죠. 다 사람들이 자신만만하지만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라고 허용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었습니다. 뭐 100명, 200명 할 때는 그 통제하면 되지, 자신만만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할 수 없이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꾸 법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그 병원에 강제 명령을 어제 내렸지 않습니까? 의료시설은 허가 병상수의 1%를 중환자실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처지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냥 죽어야죠. 뭐 백신도 없지요. 확산은 계속되지요. 이런 상황은 전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전에도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사망의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권리를 지녔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시 사는 권리를 지녔습니다. 그래도 어떤 병원들은 병원을 통째로 내주기도 하고, 지금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또 생활 이런 치료소 또 생활센터로 그렇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그런 권리가 있죠. 사랑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탄받는 인생에서 변화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인 은혜로 되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희생양 되는 처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지금처럼 오해받는 이러한 때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주님 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추운 날씨에 옷을 5겹을 껴입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나선 의료진들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허탈한 데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쓸데없이 높은 데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의료진들과 같은 마음,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우리 마음이 힘이 들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이 고난과 그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는 힘든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는 의료진의 자발적인 고난 참여에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거기 줄 서서 검사받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그 검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오늘 또 뭐 QR코드 이렇게 뭐 하셨지만 QR코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해서 하시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또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그래도 차분히 저희는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면 우리가 교적을 저런 식으로 전환하지도 아마 않았으리라 그렇게 보지만은 최소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잘 대처해야죠. 입으로는 이해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요. 이중적인 행태를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대처했다라고 말하면 교회는 잘 대처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야죠. 교회는 부르신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천국의 유업이지요. 교회는 결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회복하고 부흥하도록 곁에서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는 안에서부터 구제선교에 힘쓰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죠. 조금 있는 분들이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교회는 구제선교에 힘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의료진들이 하는 일을 가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놓으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만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부터 늘 섬기는 일에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지도력에서 탈피하여서 이게 핵심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이런 지도력,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폐기 처분되어야 됩니다. 탈피하여서 협력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이런 섬김을 지속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의 원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가 주목하여 바라볼 정도로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교회가 다시 사회의 소망이 되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